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다음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받은 것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 삼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것들 때문에 불만 갖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서 이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사실에 감격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중요한 진리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를 본받도록 그 신앙을 본받도록 권면한 말씀입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 나보다 먼저 믿고 그 길을 간 그 신앙의 선배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요. 자,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명예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서 이 바울은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신앙생활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자신을 세웠는데요. 그 세 가지 진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 세 가지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순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 첫 번째.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고난도 함께 받게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져야만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자극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진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진리의 기초 위에 바울이 이 신앙의 기초를 삼은 이후에 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자, 그게 오늘 본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신앙의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바울은 지금 붙잡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던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붙잡았다고 하는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모든 걸 다 깨닫고 완전하게 된 게 아니죠.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그분이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로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다스림을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들을 이제 더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하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순간, 바로 이전까지도 이방인의 사도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왔지 않습니까? 또 그에 따른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니 더욱더 앞으로 달려가는 이 자세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이 자세를 취하겠다는 말이죠. 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자,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 지금 다만 한 가지 그랬어요.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일은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 곧 하고 그 뒤에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복수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 14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할 때는 표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는 부르심의 상, 최종 목표인 이 면류관 얻는 거는 그 하나예요. 그 하나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앞에 있는 것들, 그거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이루어야 할 많은 것들,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 그것을 입어가는 일,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늘 옷 입는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향해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움켜잡으려고 나아간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나가게 된다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뒤에 있는 것. 옛날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던 것, 교회 박해했던 것들, 이를 잘못한 것뿐 아니라 잘한 것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 이런 잘했던 것들까지도 모두 다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소홀히 여기겠다. 무시하겠다는 말이에요. 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붙들고 있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기운 빠져 있거나 그것 때문에 또 내 그 명예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도 있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데 있어서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뒤를 자꾸 돌아보면은 이게 방해가 돼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좌를 살피고 우를 살피고 이리 가는 게 옳은 것 같다가 이리 가면 또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갈짓자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이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여기 지붕에 있다는 말이 뭔가? 이거는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붕 위에서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옛날의 세상으로 향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밭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회개하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신앙의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밭을 자꾸 가꾸고 일구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자꾸 실패가 되고 자기의 더러운 욕심이 나오고 씨를 심어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난 다시 옛날 일 해야 되겠어 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다 버렸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언어, 생각, 그런 옛사람의 습성들,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번 발견했으면, 그 비밀을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그 비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이루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되겠는데 뒤로 돌아선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롯의 처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마라.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새 사람의 옷을 자꾸 입어나가야 되겠는데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실패한다. 이 롯의 처가 이 뒤를 돌아보아서 맛이른 소금이 되어버렸죠. 이 롯의 처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호주. 신앙의 호주가 누굽니까? 자기 남편 아닙니까? 자기 남편의 뒤를 잘 따라가야 했어요. 근데 이 롯의 처는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억지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쾌락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대해 미련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로 멸망할 것이다 하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롯의 처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찝어서 징계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다. 이 쟁기는 밭을 갈아 엎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 씨를 심기 좋게 이 땅을 일구는 도구예요. 이 쟁기를 잡은 다음에 뒤로 돌아보면은 이 밭을 일구는 게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비뚤어지고 엉망이 됩니다. 이쪽은 일궜는데 이쪽은 또 안 일구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쟁기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데 마음이 이끌리지 않도록 쟁기질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제는 그 전도, 복음 전도하는 삶,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충성하겠다고 이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당나귀를 팔러 나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아버지 또 순진한 아들이 무더운 여름날 당나귀를 시장에 갖다 팔려고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더운 여름에 당나귀를 타고 가지 왜 끌고 가냐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근데 또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니 나이 많은 어른을 걷게 하나? 저 아들이 참 못됐다 이렇게 욕하니까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아들을 걷게 했어요. 어떤 마을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아니 어린 아들을 힘들게 걷게 하다니 자기만 하는 아버지라고 또 수군거려요. 그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고 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저 당나귀가 불쌍하지 않냐고 당나귀 허리 부러지겠네 하고 수군거리니까 당나귀가 이제는 불쌍해서 어깨에 메고 가게 되었다. 시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한바탕 왁자지껄 웃으면서 소동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놀라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당나귀를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또 사람들 눈치 보다가 보니까 자기 갈 길도 못 찾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 그렇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 친척들 만나지도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3년을 지났는데 받은 계시가 너무 확실하니까 누구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압니까? 계시는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은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표대. 예. 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표대는 멀리 보이는 목표물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담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바울은 위로부터 이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다 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옷 입고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이게 소원이 되었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휘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르심의 상,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 그것을 얻기까지 힘쓰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천국은 폭력을 가지고 취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저는 그 해석보다는 천국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자기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천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돌진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다고 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말씀의 엄까지 만들어서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를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자, 오히려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 자격 없고 이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이후에 천국을 어떤 자가 얻게 될 것인가? 힘쓰는 사람이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힘쓰는 사람.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힘써 싸워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역사가 바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 때 시작돼요. 아브라함 때. 이 구원의 역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역사거든요. 이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마침내라는 히브리 말은 없지만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기 고향을 등지해야 되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자기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기회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였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이 노인네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을 믿지 않고 오직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길을 갈 때 남자만 60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났는데 제1세대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민수기 24장 30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광야 땅을 지나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홍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추병들 따라오는 그 이집트의 병사들의 그 위협,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의 위협, 모압 여인들의 유혹, 이런 방해물과 박해를 통과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만, 이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모세의 이 권위에 도전했던 이 미디암이나 고라 자손이나 이 레위 지파, 자기 지위를 망각했어요. 지도자에게 반역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어요. 자,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와 시험이 찾아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이 찾아와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방해가 와도 이집트의 추병들이 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아말렉을 만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불뱀이 나와서 괴롭히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니까 이 시험은 끝났죠. 지나갔죠. 그래서 마침내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자기 키 작은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이 민족의 기생충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그거 다 해치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손 하나, 그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되었죠.
15절 말씀,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 온전한 자들, 완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자. 완전히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빗대서 비난하고 어떻게 꾸짖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완전한 자라는 말이. 비꼬는 말투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죠?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히 붙잡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죠. 바울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다. 뭐 노력할 거 없어. 우리는 다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단 그들이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울처럼 그 손을 앞으로 뻗치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이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직 몸의 구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거룩하게 살 수는 있어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가르칠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바울의 수준에 도달해서 난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참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이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어지죠. 성숙해진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이죠.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나를 세워놓고 보면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 구속의 은혜에 나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사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아직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자, 우리가 도달하였던 곳으로 그 같은 규범으로, 그 같은 기준으로 나아가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라. 자, 바른 신앙의 길로 나온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렬 횡대로 해서 하나로 함께 나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걸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낫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붙잡고자 달려나가는 그 모습,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온전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대로 신앙의 다른 박질을 부지런히 해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바울도 사람이고요. 불완전한 존재죠.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과 그 갈급함, 사모함, 이거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욱더 깨닫고자 했고요. 그 죽음이 본받고자 했던 자기 모습, 그런 모습에 만족하는 이 바울, 그 바울의 신앙.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처럼 빌립보의 성도들도 그 바울의 뒤를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의 이 책임이 큽니다. 뒤에 믿은 사람들은, 늦게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거 그 예수 믿는 거구나 생각해요.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 보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먼저 믿은 사람이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참고 할 말 다 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걸 본 사람은 또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주목하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해서 관찰해라. 눈을 고정하고 주시하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 중에 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신앙의 다름질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아라는 것이죠. 그 뒤를 따라가라 하는 것이에요. 김현봉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밀어서 중목사다 하는 별명이 붙었죠.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또 검정 두루마기 입고 다니니까 그게 거룩해 보이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그 청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모가 참 못났다고 하는데 그 바울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분의 신앙,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분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주목하고 그분들을 본받아라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닫고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 얻은 그 칭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과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이 진리 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일,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따라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고 오직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온유 겸손한 그 성품과 또 마지막 날에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며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표대를 향해 우리 신앙의 다른 박질을 열심히 달려가고자 결심하며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참 의지하